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중고등부 시절 때 교회에서 이런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줄로 세우고 맨 앞 사람에게 그 사회자가 글을 적은 쪽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읽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귀에다 속삭이면서 읽은 글을 들려줍니다. 들은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들려주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 사람이 사회자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 게임인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맨 첫 사람에게 당신은 썩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썩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읽은 맨 앞에 사람이 뒷 사람에게 계속말로 당신은 썩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차례로 한 사람이 전해주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들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쏙 좁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썩이 쏙으로 좋은이 좁은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이 게임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는가 하면은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를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죠. 말 전달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오리지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귀하고 누가복음도 귀하고 요한복음은 더 귀하지만은 이 오리지널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맨 처음 기록된 이 성경, 그 오리지널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그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신 두 가지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정에서 부모를 돌보고 섬기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일 외에도 또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맨 처음 하신 두 가지 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을 전하신 일과 제자를 부르신 일, 이 두 가지 일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일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일, 두 가지 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요한 예수님 먼저 하신 일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복음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로마의 황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란 말이지만은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세금 많이 내라 혹은 나와서 부역을 해라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황제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제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전한 그 복음과 대비를 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 두 가지인데요. 우리 15절을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갔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역시 또 로마의 나라와 비교가 됩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유대는 그 나라의 식민지였죠. 그러니 그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면서 그들의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기 때문에 가난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 황제 다스리는 나라와 대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적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적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적에 그리고 그분의 지도를 받기를 기뻐할 적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적에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면은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주님은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적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할 적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또 우리가 이 땅 위에 생명이 끝나면은
들어갈 공간적인 천국이 있다는 것과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그 먼저 전자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너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인데, 우리 경험해 보듯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환경이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걱정거리는 사이였지만은 그 마음이 하늘의 평안으로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내가 뭘 샤워를 하거나 옷을 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적에 마음이 정결함을 경험합니다. 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보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지 않아도 마음이 그렇게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은 내 모든 무거운 죄책감에서 해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무거운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 죄가 용서되어지면서 죄의 죄사슬이 풀려나가면서 우리 마음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적에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하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한 즉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늘 그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였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마음의 악이 나의 선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다.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가 죄를 주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루어지게 되어진 우리 속에 부활의 영이 임함으로써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예수를 영접했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첫 메시지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왜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대답은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 표현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모태 신앙인들은 회개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믿고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것도 잘못되었구나, 저거 잘못되었구나, 많은 걸 깨닫고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회개하고 믿든 믿고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죄가 좋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쾌락,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것이든 거짓말하는 것이든 남을 비방하는 것이든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 그 쾌락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죄의 쾌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행복이라는 말로 꾸미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내는 기쁜 그것을 행복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있는 그 쾌락을 추구하느라고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 돌이켜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선 생명이라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 잠깐 동안의 그 죄의 쾌락을 내가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겠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 대한 시야는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쾌락만 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자유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그 무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사망과 죄의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즐거운데 그 죄를 슬퍼하라고 했거든요. 죄를 미워하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죄가 즐거운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즐거운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낚시 바늘이 있어요. 죄에 걸려들면은 그 죄의 즐거움에 낚시 바늘이 나를 낚아채면은 나는 죄에 끌려다니는 마귀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물고기가 낚시 바늘을 알면은 미끼를 물지를 않죠. 죄의 무서운 결과를 아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달콤하게 보이는 쾌락이 달지라도 그 죄를 안아, 싫어 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고 그 잠깐의 그 즐거움 때문에 두고두고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죄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그리고는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적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정결함과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수박 거달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수박의 알맹이를 먹는 것과 같은 그 단맛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양만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정결함과 그 평강을, 그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죄의 달콤한 맛에 여러분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죽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하셔야 돼요.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박 목사가 내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으면은 그날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면은 누리게 됩니다.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체험하는 자가, 실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들어가고 그 감격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 편이에요. 때로는 그 말들을 소화할 수 없어가지고 한참 동안이나 제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보다가 우울증 환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우울증 환자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이 탓도 있고 환경 탓도 있고 또 과거에 살아온 배경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우울증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인과 상담을 받든지 혹은 약을 복용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때로 우울증이 이렇게 정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는 한참이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한참이면 기다리면은 주님이 제 마음속에 세미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제게 깨달아지면서 저를 얽어매고 있던 그 많은 것들에서부터 저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복잡하고 많은 짐들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고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그
그것은 내가 회개하고 믿을 적에 경험되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주님 우리에게 잘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 뭘 하셨는가? 그 다음 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7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 당대에서만 끝나기를 원치 않으셔서 계속 그 일이 계속되기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신 것이 마가복음 1장에가 나오는 내용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만나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래 가보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 와서 베드로 고기를 잡는데 그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는 깊은 데 고기를 없는 것 알면서도 내가 감히 제대로 고기를 잡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은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던졌을 적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의 놀라운 사건은 많은 고기를 잡았을 적에 어부는 기뻐해야 되는데 어부인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이런 동기에서 죄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고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지은 내 과거도 다 아시겠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고기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대면할 적 인간의 반응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하실 적에 주님이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너가 죄인인 줄 아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낚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죄가 가져오는 고통과 슬픔과 저주와 심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 죄의 깊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게 예수 믿게 너 지은 죄 어떻게 할 거야? 예수 믿기만 하면 너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너의 마음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라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전도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습관적인 상투적인 그런 전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어 사람의 어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제자를 선택하실 적에 그 당시에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들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또 무식한 어부들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너희 택하심을 보라. 미련하고 약하고 둔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정하실 적에 왜 평범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한 번은 저에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전도해주세요. 우리 남편 친구가 많아요. 남편만 전도하면은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많이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정을 해요. 그 남편이 예수 믿으면은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겠다. 제가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다른 사람들을 잘 포섭할 수 있는, 끌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베드로 아니에요. 야고보 아니에요. 요한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무식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왜 죄인이라고 일컫던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잘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죄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무식하잖아요. 이들이 전도할 적에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적에 무식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그랬습니다. 이래 다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다 무식하고 다 가난하고 다 못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는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도 쓰십니다. 귀하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만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겸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의 지나간 삶에
여러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시다고 하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랬잖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그물과 고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와 고기와 그물과 아버지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버리지 않았겠지만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더 이상 배와 고기와 그물과 아버지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무엇인가 나를 잡고 당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거 끊지 못하니까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낚을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따라가기만 하면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많은 사람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실 적에 후배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보게들 예수 잘 믿게. 아니 세상을 떠나가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남길 유언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예수 잘 믿게 그 말을 남기는가 생각했는데 제가 오래 예수 믿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예수 잘 믿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나를 잡고 당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플랜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젊은 부자는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떠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갔으니까 안 되겠다고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데모하던 시몬,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 그들을 통해서 온 지구에 하나님 복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이 두 가지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 주님의 요청에 여러분께서 흔쾌히 응답하시는 이 나라 시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